자, 언제 이 말을 많이 써요? 이 모양, 저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때 많이 쓰죠. 그렇죠? 도움을 받는데 물질적인 도움도 그렇죠? 필요하죠. 또 물질로만 돕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제 육신적인 도움도 주고 환경적인 도움도 주고 그렇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알아서 미리 다 좀 처리해주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정말 이 모양 저 모양 요모조모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참 시야가 좁아요. 시야가 좁아서 자기가 보이는 것만 보죠. 그렇죠? 시야가 넓은 사람은 그 사람의 앞, 뒤, 그렇죠? 좌우, 위아래, 사방팔방을 쫙 보기 때문에 미리 이런 부분은 이 사람한테 좀 힘들겠네. 미리 좀 장애물이 될 만한 거 좀 피해, 그렇죠? 좀 이제 걸러주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참 필요한 사람이겠죠. 자, 우리한테 정말 키워야 될 눈이 이런 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진짜 도와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모르죠. 우리 시야가 너무 좁아서 우리 보는 것만 봐서 그 보이는 것에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보이면 그걸로 그냥 이제 그것만 인정하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지금 다 관여하시면서 정말 이 모양 저 모양 그 모양 여러 모양 모든 모양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도와주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너무 몰라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지금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죠?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죠? 되게 제한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 그 복음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야 돼. 그렇죠? 전천으로 사방팔방으로 모든 그렇죠 방향으로 이 복음을 알아야 돼. 제한적으로 알지 말고 제한적으로 믿지 마. 그렇죠? 너는 제한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그렇죠? 이 제한적인 인생.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인생이죠? 포로된 인생. 포로잖아요, 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뻥 뚫린 자유를 주셨는데, 그렇죠? 진리를 알지, 진리를 주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너무 제한적으로 하니까 그 자유를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유를 제한시켜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면 진짜 방이 수십 개인 집에 살고 있는데 내 스스로 그냥 아주 작은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그 안에서 나오지 않고 지내는 그런 꼴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런 제한적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복음을, 말씀을, 그렇죠?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제한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그렇죠? 세심한 배려와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못 보니까 당연히 또 뭘 모르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도 되게 제한적으로만 알아요. 똑같다니까요. 복음을 제한적으로 아는 만큼 사단의 속임수도 제한적으로만 보게 돼요. 사단이 엄청 다양하게 속인다니까요. 그렇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속이면은 당연히 눈치채죠. 이거 사단이 속이는구나.
근데 그 방법으로만 사단이 속일까요? 아니죠. 사단도 알고 있거든요. 뭐라? 저놈 저거밖에 못 보네. 그렇죠? 그러면 저놈이 못 보는 방향으로 속여야겠네. 그렇죠? 예배. 그렇죠? 이 모양으로 못 나오게 해. 근데 이제 눈치챘어. 아, 이 방법으로 나 예배를 못 나오게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구나. 눈치챘어. 사단이 이제 저 모양으로 예배 못 나오게 해. 그렇게 해서 예배를 놓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니까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그렇죠?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딱 그렇죠? 중심을 잡고 하루의 시작을 정식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5분의 시간을 가지고 오늘 하루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그 모양으로 속인다. 근데 속이고 있는데도 지금 속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도 인식을 못해요. 왜? 제한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사단의 속임수를 이 모양 저 모양 그 모양 다 간파하려면은 먼저 뭘 알아야 되죠? 이 방향 저 방향 그 방향에서 오는 사단의 공격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방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눈을 주셨는데도 눈을 뜨지도 않고 감고만 있으니까 어떻게 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한 방향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들, 그룹들, 여러 형태의 그 하나님의 그 종들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들도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한 천사.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렇죠? 하늘을 봤는데 사도 요한이 거기에 어떤 희한한 존재가 막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룹이잖아요. 어떤 그룹? 그렇죠? 날개가 6개가 있는데, 그렇죠? 날개 2개는 눈을, 날개 2개는 날고, 날개 2개는 발을 가고, 근데 온 사방에 눈이 다 붙어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보기 흉측한 존재지만, 그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눈이 온몸에 다 붙어 있어요. 뭐 하라고? 보라고. 그렇죠? 안 보이는 게 없을 만큼 다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있다. 사단이 이 모양 저 모양 그 모양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모든 모양으로 공격해도 그렇죠?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정도로 복음을 누리시라니까요. 그렇죠? 이제 제한적 복음이 아니라 초월적 복음으로 그렇죠? 그런 수준의 복음을 붙잡으셔야죠. 언제까지 사단의 공격 계속 그렇죠? 아니라니까.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잘 속아요. 그렇죠? 이 말에 속고 저 말에 속고. 결국 사람들이 말에 많이 속잖아요. 그렇죠? 결국 말에다 무너진다니까요. 보디발도 말에 무너졌잖아요. 보디발. 그렇죠? 예로부터 뭐 어느 나라든 그렇죠? 남자를 무너뜨리는 게 여자고 여자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때 어느 시대든 유럽도 그렇죠? 여자 하나의 말 하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 죽고 그렇잖아요. 혹시 푸틴도 그런 일로 인해서 전쟁이 일으켰는지 모르겠지만 푸틴 주위에도 분명히 그렇죠. 자기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측근들이 있고 예를 들면 그렇죠.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말들이 푸틴 주변에 가득 쌓여 있으니까 그런 오판을 할 수밖에 없겠죠. 또 결국은 말. 그렇죠? 여러분이 보디발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말씀 읽었는데 그렇죠?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말한다. 그 말 그대로 다 고지못대로 들으실 건가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시나요? 만약에 제가 보디발을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요셉 봤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조용히 요셉 따로 내 방으로 불러서 너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무슨 일이야? 그럼 답이 금방 나오는데 사실상 그렇죠? 그런데 성경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보디발이 어떤 수준이에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심히 노했다 무슨 뜻이죠? 정말 믿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보디발이 진짜 요셉을 따로 불러서 그렇게 얘기해서 확인받을 그런 수준이라면, 그 정도 수준이라면은 요셉을 보디발한테 안 맡겼겠죠. 보디발이 그나마 이런 덜 떨어진 수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맡겨가지고 다음 시간표를 진행하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부분들이죠.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결국은 말을 듣고 이 말, 저 말, 요 말, 그 말,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 말로. 너무 쉽게 속아요. 너무 쉽게 영향받고 너무 쉽게 상처받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솔직히 까놓고 들어가면은 결국은 다 말에 상처받잖아요. 결국은 다 그 말 한마디 잘못 표현했다고, 말 한마디 잘못 나왔다고 그거 뿡 하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거 풀어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결국은 그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왜 그런가요, 그러면? 뭘 놓쳤기 때문이죠? 또 다른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 무슨 말? 위에서 주신 말. 그렇죠? 사람의 말이 아닌, 이 세상이 만들어낸 말이 아닌 위에서부터 주신 말. 영원히 변치 않는 말.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진리. 그렇죠? 이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말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잘 속지?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의 말 때문에 힘들어하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거짓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거짓을 결박시키고 거짓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진리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 대신 말씀을 연습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 뭐해요? 그 말씀을 실제 연습을 시키셔야죠. 어디 앞에서? 사람의 말 앞에서 연습을 시키셔야죠. 안 그래요? 이 사람의 말들, 거짓으로 가득 찬,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그렇죠? 그럼 술수로 가득 찬 그 사람들의 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연습을 하셔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사용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운동을 안 시켜. 운동을 안 시키는데 어떻게 여리고가 무너져요? 결국 여리고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으로? 말씀을 연습시키는. 그렇죠? 말씀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정말 운동시켜 보세요. 그러라고 주신 거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그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수준을 벗어난다니까요. 말을 듣고 심히 노하지. 이 정도 수준으로 살다가 끝낼 건가요? 아니죠. 완전히 오판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말 요즘 많이 강조하는 게 시작이 잘못됐다. 정말 시작이 잘못됐다. 시작을 제대로 하자. 시작. 그렇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작을 제대로 하자. 영적 존재, 영적 문제, 영적 사실, 영적 해답, 영적인 축복, 영적인 권세, 이런 말들 하나 모르면은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영적 문제라고 얘기해 본들
영적 사실, 영적 축복, 영적 신분, 영적 권세 얘기해본들 뭐가 하나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은 이 말들이 아무 소용이 없냐면 영이라는 단어 하나가 잡히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왜? 영에서부터 나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맞잖아요. 영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 붙잡혀요? 영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 문제를 알게 돼요? 아니라니까요. 영 자체를 모르는데 영에서부터 파생된 것들을 어떻게 붙잡느냐고요. 그렇죠? 제대로 시작하려면 영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결국은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는 영적 존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라는 영적 존재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영적 존재인 천사 중에서 타락해서 사단이 된 거죠. 결국은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이 근본이십니다. 그렇죠? 그 근본 대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영적 존재구나. 그 사실이 제대로 붙잡혀지는 겁니다. 영도 모르고 넌 영적 존재, 넌 영적 존재야. 아무리 얘기해본들 안 붙잡히죠. 그렇죠? 시작이 없는데.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시작이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끝이다. 그렇죠? 그 사실이 나에게 정확하게 붙잡혀졌을 때 그 사이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난 영적 존재구나.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영을 놓쳐버리니까 영적 문제가 없는 거구나. 그렇죠? 이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사실들을 나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있구나. 그렇죠? 그 안에서 나에게 준 영적 신분과 영적 권세와 영적인 축복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바로 딱 제대로 자리 잡게 되느냐? 영이신 하나님을 진짜 영으로 알게 될 때. 그렇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에 오셔야지만 우리가 영이 깨어나잖아요. 그렇죠? 영과 영이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 길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리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이 오시려면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길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붙잡기 전에 정말 영이 뭔지를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렇죠? 이 사실이 정말 부딪혀온 사람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영이 없이 살고 있던 인생에게 맞잖아요. 영이 죽어가지고 전혀 영이 없이 살고 있던 인생에게 영이라는 사실이 이제 부딪혀왔어. 하나님이 계시는. 그렇죠? 영이라는 사실이 부딪혀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렇죠? 영이 가난한 사람.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이 얼마나 즐기냐? 아무리 얘기해도 왜 안 바뀌는 줄 아세요?
뭐 바뀌어야 돼 얘기하지만 안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재앙이라는 10종 세트를 준비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렇죠? 10종 세트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이 애굽에, 그렇죠? 애굽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재앙 한 가지 딱 던져준다고 사람이 바뀔까요? 아니죠. 그 정도로 사람이 무르지가 않아요. 엄청 질기다니까요. 여러분 고기 중에서 질긴 고기 씹히면 어떻게 돼요? 누가 이기나 보자고 계속 씹잖아요. 그렇죠? 질기니까 계속 씹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 정도로 질기다니까요. 뭐가 질기죠? 그 정도로 나중심이라니까요. 그 정도로 내가 꽉 차 있어요. 그 정도로 나라는 똥꼬집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재앙 하나 딱 던져준다고 바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피재앙 줬다고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준다고 바뀌나요? 잠깐 영향은 받죠. 또 지나가 버리면은 말짱, 도루묵 안 바뀌어요. 그렇죠? 이 재앙들이 이제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있는 재앙들이 과연 내 순서가 올까? 피계, 이파, 돌파, 우박, 메뚜기. 네 번째 파리. 파리들이 막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 나한테도 빨리 순서가 오면 좋겠다. 순서가 오기 전에 끝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마트 가면 행사잖아요. 오늘의 행사. 선착순 명령. 고등어 자반 몇 개 할인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막 쫙 줄 서 있잖아요. 내 앞에서 딱 끊기면은 기분이 어떻죠? 뭐야 이거? 똑같아요. 제안들도 나한테까지 순서가 오면 좋겠다. 맥주 8번째 언제 와?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인간이 그만큼 즐기다니. 결국은 몇 번째까지 왔죠? 10번째까지 왔죠. 10번째 어떤 재앙이죠? 왜 장자를 죽여야 되죠? 왜 장자를 죽여야 되죠? 하나님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일을 그 전에 미리 얘기하실 수 있어요.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미 성취된 것을 이전에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장자의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 언제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이거? 모세 부르실 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 부르실 때. 자, 출애굽기 4장 22절 잠깐 보실까요? 모세 뚱해 있는 모세 전혀 뭔 말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런 모세한테 하나님이 이미 10가지 재앙에 대해 끝판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다니까. 근데 장자의 재앙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어떤 이유를 얘기하시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출애굽기 4장 22절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죠? 이스라엘은 내 장자야. 근데 문제가 뭐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뭐하니? 거절하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해?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10번째 재앙까지 준비하신 거예요. 아무리 첫 번째에서 9번째까지 재앙을 줘본들 너무 즐기다니까요. 즐겨서 장자를 안 보내줘. 그럼 결국 어떻게 해? 장자를 죽여야지 장자를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됐잖아요. 바로가 9번째 재앙까지도 안 움직였다니까요. 결국 자기
장자 죽었을 때 빨리 가. 그 정도로 인간이 즐기다니까요. 아무리 어떤 재앙이 와도 결국은 죽지 않으면 나중심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파괴됐어. 폭파됐어. 어떻게 찾죠? 뭘로 찾아요? 비행기 안에 안 터지는 거 하나 있잖아요. 블랙박스. 그렇죠? 블랙박스 거기서 자꾸 시그널 신호 깜빡깜빡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신호 이렇게 해가지고 찾잖아요. 블랙박스. 그렇죠? 비행기가 터져도 블랙박스는 남아있다니까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신호 보낸다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이런 블랙박스 같은 존재라니까요. 비행기 터졌는데도 얘는 안 터져. 그 정도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결국은 장자를 죽여야지만 장자를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장자를 죽이신 겁니다. 누굴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상징적으로, 그렇죠? 우리 자신을 꺼내주시기 위해서 장자를 죽여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으십시오. 어떤 그리스도? 나라는 장자를, 그렇죠? 꺼내주시기 위해서 대신 맞바꿈해가지고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나라는 존재는 절대 안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니까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인정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지 않고 대충 붙잡고 무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절대 인정 안 하세요.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너 대충 붙잡았어. 그걸로 너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못 나온다니까. 사단이 너를 안 놔준다니까. 그 어떤 별짓을 해도 사단이 너를 안 보내준다니까. 결국 죽어야지만 보내준다니까. 근데 너가 죽으면 안 되니까 장자를 대신 죽여주신 거잖아요. 그 사실을 너가 붙잡았을 때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널 받아주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질긴 존재냐. 하나님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얘기하시잖아요. 자, 6장 6절부터 쭉 보시면 이사야한테 말씀하셨죠.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이게 완전 나중심 속에 있는데 뭘 듣고 깨닫고 뭘 보고 알아요. 봐도 틀리게 보고 깨달아도 틀리게 깨닫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죠? 이미 글러먹은 상태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는데 오히려 뭘 염려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가 고침을 받을까? 내가 그걸 또 염려한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 그들이 보고 깨닫고 눈으로 고침을 받고 돌아오면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그걸 염려하세요?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깨달아 본들, 이렇게 돌아와 본들, 이건 제대로 된 시작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해본들, 그건 소용이 없다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돼? 완전히 죽어야 된다니까? 죽어서 제대로 태어나야 돼. 제대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지만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제대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도대체? 주께서 대답하시되 제대로 무너지려면 확실하게 무너지고 죽으려면 확실하게 죽어야 돼. 어떻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인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흩으셔서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아니지. 그 중에 엄청 또 똥꼬집들이 있거든. 그래도 살아남는 애들이 있어.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엄청 고집 세가지고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남는 애들이 있다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였죠. 근데 그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결국은 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결국은 다 죽은 것들, 그렇죠? 형태만 남아있는 데 결국 죽은 거예요. 이 죽은 상태가 됐을 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거야. 그 새로운 시작이 뭐죠? 거룩한 씨. 그렇죠? 그루터기 남아있는데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그 거룩한 씨가 그렇죠? 그루터기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죽고 다시 거듭났을 때 그렇죠? 내 자신 완전히 죽고 말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거듭났을 때 그때 제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의 씨가 생명의 씨가 거룩한 씨가 제대로 심겨버리면은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설익은 상태에서 뭐 바뀐다? 아닙니다. 인간이 그런 순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질겨가지고 씹혀도 고무 씹는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런 질긴 인간을 그렇죠? 바꾸기 위해서 주신 방법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고 너가 그 그리스도 붙잡으면은 너 죽은 걸로 인정할게 그거잖아요. 자, 결론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런 수준은 이제 뛰어넘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뛰어넘으면 되죠? 진짜 말씀을 사용하실 때, 말씀을 연습하실 때, 말씀 받은 거 운동시킬 때, 말씀을 사용하고 연습하고 운동시킬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을 다 내가 차단시킬 때, 아까 랩넌트 예배 말씀드린 거죠. 이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없다? 그 사람은 결론에 말한 것처럼 있으나 마나한 인생입니다. 진짜 성남동 시장 골목 지나가다 보면은 그렇죠?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죠. 왜 사단의 작품을 그렇게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요 사단의 작품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사단의 작품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으셔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 뭔데요? 없으면 안 될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한 인생이잖아요. 그게 랩넌트잖아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작품으로 되려면은 차단시키라니까요. 모든 것 다 차단시키고 정말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연습시키고 제발 말씀 좀 사용하고 운동 좀 시키는 그 말씀 집중의 그 시간을 가지시라니까요. 그런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말을 가지고 자기를 숨기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합니다. 다 해보셨죠? 자기를 포장하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다 해보셨죠?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기도 합니다.
해보셨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걸려들어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지금도 말에 걸려들어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무지 있습니다. 말 가지고 낚시하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보이스 피싱. 그렇죠? 말 가지고 낚시하잖아요. 말에 걸려들어가지고 인생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지금도 보이스 피싱 엄청 낚시 잘하고 있죠. 이 모양 저 모양 이제 안 걸려들어? 그러면 다른 모양으로 그렇죠? 신종 수법으로 계속 보이스 피싱 하고 있잖아요. 말로. 뒤에서 누가 작업하면 사단이 작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말에 속지 않는 길은, 사람의 말에 걸려들지 않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부터 주신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정확하고 분명한 기준으로 설 때에, 그렇죠? 그 기준, 그렇죠? 말씀이 그때 비로소 사람의 말들을 걸러주는 책 역할을 해줍니다. 분별해주는, 그렇죠? 안경 역할을 해주고요. 해석해주는 사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말에 또 환경에 상황에 너무 잘 속는 이유는 말씀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연습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또 운동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는 인생은 있으나 마나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시려면은 그렇죠?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꼭 가지십시오.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미 모든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진 사람은 말을 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이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걸려들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는 5분의 시간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임을 꼭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